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참 시간이 아쉽다, 그런 생각이 가슴 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이들은 금과 같이 소중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버려지는 휴지 조각처럼 사용되어지고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버려진 휴지 조각처럼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정말 고귀한 금처럼 여겨지십니까? 하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시간을 잘 관리한 자요, 인생의 패배한 자는 시간에 끌려다닌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관리한 자입니까? 시간에 끌려다닌 자입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을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삶뿐이겠습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겠지요. 믿음 생활은 어떤 이들은 늘 남의 손에 끌려서 가자 제발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한 번만 내 소원이다. 주일 때만 되면 걱정이야. 교회 안 갈까 싶어서 끌려 나온 그러한 신앙생활인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관리하면서 하시는 분들인가요? 관리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승자요 패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꾸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까? 그 이유는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상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한 자아상이 정립이 되어 있는 분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지만 그동안의 시간을 쭉 돌아보면 나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면 어쩌면 내 자아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관리하면서, 내 인생을 관리하면서, 믿음 생활을 관리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어쩌면 자아상이 제대로 정립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심을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을 합니다. 시내산 일대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바란 광야로 진입을 하며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심하고 난 다음에 겨우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들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그토록 결심하고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향하다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아상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말이 가기 전에 이 자아상을 회복하고 2019년도를 향하여 나아가야지, 2019년도 도중에 가다가 멈추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아상이란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이게 자아상입니다. 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존재, 그 역할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아상이 잘 정립이 된 사람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자아상이 정립이 되고 형성이 된 사람은 자기의 역할과 자기가 존재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작심삼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역동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몰츠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행위와 선택의 결과는 자아상으로 결정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행위와 선택의 결과는 내가 지금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결론이
바로 내 선택과 그리고 내 행위의 마지막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그 자아상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아무리 몸부림치고 그 어떤 일을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자아상이 무너진 상태가 된다면 그 결론은 결국은 그 자아상 그대로 결과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내 인생의 마무리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도 내 인생의 마무리는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이러한 무너진 자아상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이, 내 존재 그리고 내 역할, 이것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이 자아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내가 목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들이 무너진 이 자아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왜 그 자아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찾고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자아상이 무너질 수 있는 배경이 오늘 본문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감사해야 될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종살이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자유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리고 10가지 유월절을 경험하며 홍해를 가로질러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엄청난 경험을 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마라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쓴물을 만납니다. 먹을 수 없는 그 물이 단물로 변하여서 마음껏 물을 마셨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낄 때에 반석을 쳐서 샘물을 트지게 하여서 갈증을 느끼고 있던 짐승들, 아이들, 어린아이들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던 그러한 것이, 그런 경험을 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원망했는가? 악한 말로 원망했다. 악한 말로. 여러분, 저는 이 악한 말,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악한 말을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로 원망했기에 악한 말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들의 입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못 가서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 자아상이 무너지면요, 무너진 상태에서 지인군해 나가다 보면 그 은혜들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 가지 못하여서 원망의 입술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아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과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지, 내가 머무는 장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말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이는 곳에서는 그 사람의 험담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험담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지 않겠다고. 이게 가장 악한 말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오늘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악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힘든 일을 경험하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 입에서 혹시라도 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내 자아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 내가 해야 될 그 역할, 그것이 무너지고 그 가치관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악한 말들을 하니 오늘 하나님이 보십시오.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말 한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라 그 중에 한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류가 바로 진 끝이었다는 거예요. 진 끝. 진 끝이 문제였다. 믿음의 대열 중에서도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믿음의 공동체의 대열을 쫙 움직일 때에 내 위치는 어딜까? 믿음의 서열을, 순서를 매기라면 나는 과연 어디쯤 쓸까?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순서를 따지자면 나는 어디쯤 있을까? 앞일까? 중간일까? 끝일까? 여러분, 자아상이 무너지는 이유는 끝을 고집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행진에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오늘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회복하고 가야 합니다. 앞으로 박차고 나오십시오. 그래야만이 2019년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진군할 것입니다. 작심삼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의 행진에 한 해 동안 혹시나 뒤처지지 않았습니까? 쉽게 예배의 저 끝에서 억지로 끌려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배에 앞장서십시오. 2019년은 가장 예배에 앞장서십시오. 기도에 제일 뒤에 처지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행진에 행여나 여러분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내 자아상이 뒤처진 상태에서는 멀지 않아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을 쏟아올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보다 앞서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닌데요. 다른 교회는 꼭 아침마다 여보 교회 가자 끌려서 나오십니다. 끌려가면 오래 못 갑니다. 앞장서십시오. 믿음도 관리하고 앞장서는 겁니다. 결심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은 내 자아성, 내가 역할을 감당해. 가장으로서 믿음의 앞장서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의 역할, 직분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아상이 무너지면 쉽게 무너져요. 내가 머물러 있는 믿음의 대열에서 자꾸 뒤처지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박차고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9년은 박차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이제는 믿음을 관리하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 한번 하십시다.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제가 하라고 이야기 안 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소개합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절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원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먹는 것. 여러분, 제일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가는 사람 제일 치사해.
먹는 것 가지고. 이거 어느 교회는 먹는 것 가지고 싸워가지고 뭘 준비, 이거 싸워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목장에서 뭐 준비할래?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싸워가지고 멱살 잡고 그러다가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먹는 거 이거 너무 치사한 거예요. 내가 좀 못 먹고 좀 이렇게 문제 더 싫어하고 좀 고민하면 그거 기를 쓰고 먹으려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습니까? 도대체 굶어야 안 굶고 있어요. 안 굶고 있어요. 왜? 하늘에서 지금 만나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만나, 그 만나를 지금 먹고 있는 과정 중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늘 만나를 아침에 거두어서 그날 풍족히 배불리 먹는 만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기 안 주나, 고기 안 주나, 고기야 왜 안 먹냐, 고기 왜 안 먹냐.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나중에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하면 계속 이렇게 좋은 반찬 못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점심 때마다 엄청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많아지면 큰 교회 가보십시오.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맛있는 반찬 저는 눈 닦고 봐도 못 봤어요. 그때는 우리 국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국 한 그릇 먹을 수 있어. 콩나물국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이제 왜 이 맛있는 거 안 나오냐고 원망하고 치사하게 그러지 마십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제 먹는 거 짜증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먹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중에 제일 힘나게 하는 힘이 뭐냐고요? 밥심 아닙니까? 밥심. 매일 먹는 거 이 밥. 저는 고기 먹는 걸 조금 절제하고 있거든요. 제 아내는 고기 먹는 거 너무 기다립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조금 절제합니다. 이제 건강 좀 생각해.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계속 고기 먹어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탄절 날도 그랬어요. 이제 예배 다 끝마치고 오늘 성탄절이니까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하는데 우리 두 부부라도 뭐 먹으러 가야지. 뭐 먹으러 가자. 밖에 뭐 사줄게. 그러니까 좋은 거 사주는 줄 알고 뭐 먹으라는데 곧자 나올 때 곤드레 그랬죠. 사실은 밥이 최고예요. 규칙처럼 먹는 밥이 최고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주식처럼 먹는 것이 뭡니까? 만나였어요. 이 만나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지금 그들은 지금 계속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여러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만나지 고기가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공급인 하늘의 만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종살이 할 때에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종에서 자유함만 입으면은 입에 풀칠만 해도 좋아. 고기가 문제겠어. 우리 고기 안 먹어도 돼. 자유하는 못 만든다면, 자유할 수 있다면, 노예가 아니라면 입에 풀칠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그렇게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춤추면서 그렇게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지금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가보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만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살만한 그 은혜를 못 누려요. 고기 없다고 타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만나가 내리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내리고 있는 사실 아십니까? 이걸 생각하지 못하니 이걸 왜 이렇게 인지하지 못합니까? 자아상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걸 한번 보실래요?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기 13장 31절에 저 앞에 가보면 처음에 그들이 이 만나를 먹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꿀 섞인 과자 같다고. 너무 맛있어. 꿀 섞인 과자 같다고. 그렇게 맛있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입에서 꿀맛 같다. 꿀맛 같다. 비빔밥 한 그릇 되게 맵게 그냥 팍팍팍 콩나물 넣고 막 해가지고 김치 쫙쫙 짜가지고 입에 걸치고 먹으면서 꿀맛 같다. 꿀맛 같다.
연말 때 되면 생각이 나요.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어디 갈 데 없어. 우리 집이 아지트였어요.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어느 여학생 이야기하고 놀고 막 그러고 막 그러다가 병규야 배고프다. 야 식은 밥 있나? 몰라. 밥통에 우리 어머니 남겨놓은지 모르겠어. 야 한번 가봐. 가보니까 식은 밥이요 있더라고. 그 통하고 밥이 반찬이 있나요? 김장 담아놓은 그 김치에 담아놓는 그걸 딱 해가지고 무뿌리하고 들고 와가지고 그냥 까르고 숟가락으로 친구 4-5명이서 막 퍼먹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꿀맛 같다. 꿀맛 같다. 너무 꿀맛. 너무 맛있으면 꿀맛이에요. 그런데 그 꿀맛이 오늘 8절에 어떻게 입맛이 변해버렸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아상이 무너지면요 맛은 같은데 입맛이 변해버려요.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온 가족들이 8절입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아니 맛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름 섞인 과자 맛이라는 것은 느끼하다는 것입니다.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찝찝한 맛 있지요. 서양 양식 먹고 나면은요 꼭 찝찝해. 피자 먹고 나면 배는 부른데 집에 와가지고 꼭 뭐를 먹어야 돼. 뒤끝이 있어. 찝찝한 기름 섞인 맛. 입이 텁텁하고. 우리 교회 맛은 음식 맛은 먹고 나면 개운한데 이상하게 서양 음식 먹고 나면은 기름진 음식 먹고 나면 찝찝해요. 고기 여러분 계속 먹어보세요. 입이 찝찝하지요. 그래서 먹는 게 뭡니까? 아이고 냉면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그럼 냉면 또 먹잖아요. 기름 섞인 과자 맛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입맛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아니 똑같은 만난데 왜 이렇게 입맛이 달라져 버렸습니까? 자아상이 무너지면 입맛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 맛이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로 가보면 그 만나를 박한 식물이다. 박한 식물이다. 세상에 박한 식물이 뭡니까? 입으로 씹어도 맛이 없는, 맛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식물, 멀리하고 싶은 식물, 그런 음식으로 표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꿀송이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자아상이 무너지면요 똑같은 은혜가 임해도 박하게 들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자아상이 무너지면 동일한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꿀송이처럼, 어떤 사람은 기름진 것처럼, 어떤 사람은 박한 음식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7년 정도 하니까 여러분 제 설교 스타일을 다 간파하셨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읽어가면서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처음에 목사님 아이고 말씀 꿀송이 같아요. 그런데 왜 요즘은 꿀송이 같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은혜에 여러분 익숙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말씀의 은혜를 망각했습니까? 은혜가 습관화되면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송두리째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집안에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슬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만나와 같이 이 시간에도 이슬처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자아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하게 들리고, 그러니까 기름지게 들리고, 그러니까 꿀송이처럼 달다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 속에 어느덧 그 고백이 사라져버렸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뒷자리까지 지금 꽉 차 있죠. 본당에 정축을 해가지고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오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겠다. 그리고 또 저기 문화교육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아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정말 큰 은혜를 누릴 것이야. 그렇게 미리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지금 내가 이 환경에서, 이 복잡한 환경에서 여전히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새로운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또 불평할 겁니다. 또 무엇이 없을까? 왜 이렇게 박하냐? 왜 이렇게 기름지냐? 우리 사랑교회가 왜 이렇게 박해? 왜 이렇게 기름져? 그런 이야기가 또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가 누리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남편이 그렇게 멋있게 보였고 아내가 그렇게 예쁘게 보였어. 그래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한이라고, 꿀이라고. 제가 제 핸드폰에 제 아내 거기에다가 한이 꿀로 적어놨어요. 꿀이라고. 근데 저러분 핸드폰에 들어보면 남편이나 아내를 표기해놨을 때 무엇으로 표기해놨을까요? 무엇을? 저는 제 아내를 한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제 아내 핸드폰이 저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쉰방구. 신도 아니고 쉰방구. 박하게 되네, 박하게. 아내로서의 자아상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상이 회복되면은 한이 꿀로 부르는데, 아니 세상에 쉰방구라니. 설교 전하면서도 신경질 나가 내려가고 싶어서 그냥 한바탕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감사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 사랑 변함이 없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랑, 더 깊은 사랑 있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6절 가보니까 뭐 다른 것 없는가 이렇게 소개. 뭐 다른 것 없는가? 어디 눈 돌려? 어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리고 있는 이 은혜에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내리고 있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면요 자아상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내 형제 자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가끔가다 툭툭 끌어들어요. 그래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아파 보셔요. 약지로 뛰어가지요. 그렇지 않는 분도 가끔 들려오기는 들려온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계 성도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감사하십시다. 만나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면 끝까지 갑니다. 내년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하늘나라 천국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자꾸 가다가 멈춥니다. 뒤돌아봅니다.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의 목적과 목표 다릅니다. 동일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행복의 기준을 평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잖아요. 똑같이 동일합니다. 불뱀이 나오니까 원망하고, 광야가 나오니까 원망하고, 정갈이 나오니까 원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인 것입니다. 주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이걸 망각하면 자꾸 원망 나와. 조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백성이다. 여기에 대한 자아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역할, 여기에 대한 자세,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멈추는 것입니다. 원망의 입술을 깨물고 불평의 입술을 깨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 뒤에 숨겨진 가나안이 바로 그들의 목적지였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주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상이 정립이 된다면 1년 살아가는데 금방 2, 3일에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정갈이 나와도 가고, 불뱀이 나와도 가고, 물이 메말라도 가고, 가뭄이 와도 가고, 광야가 펼쳐져도 가야 하는 것이 가나안 길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로 갈 때 2019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아상이 정립된 사람은 세월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월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은 채워지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조금씩 가나안 향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지나가는 길입니까? 없어지는 길입니까? 그것이 채워져야 목적지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채워지는 인생입니다. 가면서 비록 울면서 갔다 할지라도 결코 버려진 그 인생이 아니에요. 채워진 인생이에요. 점차 주님 나라로 향하는 발걸음이기에 그 발걸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채워진 발걸음. 그래서 우리는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을 때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영걸어지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머리가 백발이 생길 때마다 그 백발이 멸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자아상, 존재, 역할, 내가 누구냐? 가장, 남편, 아버지, 아들, 직분자로서의 각자의 역할, 자세, 그 자아상 분명하게 정립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대열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결코 망각해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꽉 자리 잡을 때에 지나가는 시간이 다 채워져서 언젠가 주님 나라에까지 완성된 그 모습으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님 나라 입성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